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이 마음은 이 헬라어로는 누스란 말을 썼습니다. 이 영어로는 mind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보통 지성이란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이라고 하는 말로도 얘기가 될 수 있고, 요즘 저희들이 쓰는 용어로는 의식이란 말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화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화를 말한다 할 때에 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을 우리 몸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가난하다 할 때는 이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말을 씁니다. 심장 혹은 마음 혹은 지성, 의지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현대 심리학자들은 의식의 단계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6가지 단계로 우리 의식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심리적인 발달에 있어서 지성의 발달, 도덕의 발달, 사회의식의 발달, 신앙의 발달, 이렇게 해서 이 4가지를 인지적인 발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서 신신학자가 됐든 보수가 됐든 다 생각해 보면은 심리적으로는 똑같은 발전 단계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깊이는 신학의 오리엔테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 심성적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심성의 발전에 있어서 똑같다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식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상상할 필요가 있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의식을 품으라고 할 때 그 품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명상 기법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의식을 집중시키고 주의를 시키고 또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이 전체적인 면에서 자기의 평안을 가져오고 자비심을 가져오고 사랑을 가져오는 이런 명상 기법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불안을 극복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명상요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이 품으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동기를 가지고 보다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오셨는가,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그 본질적인 동기를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총을 누리고 있는 최고의 의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열등감이나 자기 자신이 비하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항상 그런 면에서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랑의 포괄성을 가지는 것처럼 깊고 높고 넓은 마음을 우리는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지성의 발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와 함께 성숙한 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게 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오늘 세상을 정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청직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